얘기를 하려도 그 경향도 별로 없으시고. 예. 근데 이 영의 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우리는 지금 혼성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는데, 감정을 갖고 있는 내가 있고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있는 또 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진짜의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짜의 나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처럼 드려지려면은 이 혼적인 나가 이 진짜의 나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감정을 배워서 이 모든 감정과 사랑과 이것들의 파편을 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를 이렇게 일깨워내고 발견해내는데, 그걸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분이 우리의 실체적인 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적 위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감정적 위로는 참 안타깝게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설교를 들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크게 고양될 수는 있는데, 또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나의 감정은 또다시 무덤으로 내려가고 또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그러면 또 예배를 드려서 또 올리고, 이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악순환의 패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럴수록 죄책감이 커지는 게, 아, 나는 이렇게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었는데 또 삶에서는 나는 또 아직도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게 계속해는 반복성을 갖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지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우리의 진정한 영의 몸을 깨워서 우리의 감정마저도 그 영의 몸의 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그게 단순한 저는 겸손의 표현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완전한 몸이 돼서 들어가겠다라는, 한 몸이 되어주겠다라는 어떤 사랑의 극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뭐 종처럼 이렇게 너를 섬겼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저희한테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이렇게 내재된 영의 몸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좀 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걸 너무 사모했는데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막 그 영에 대한 걸 계속 찾아봤어. 이제 하나님 속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 하고, 솔직히 잘하지 않는 거야. 내가 혼이 너무 커져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 부분이 커지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는 방법도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근데 저한테는 진짜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되게 이 예민한 좀 이 성정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저도 조울증이 너무 심하고 사실 지금도 뭐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또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근데 이제 저도 종교적 감수성이 워낙 그게 민감하게 발달이 됐었기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장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그걸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좀 교회에서 사실은 많이 얘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뭐 목사님들을 탓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대형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좀 과문한 표현이지만 안타깝게 말씀드리면 신학에 대한 기초라든지 혹은 신학에 대한 관점들이 한국에 있는 이 신학이 조금 많이 편향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실천이라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분들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서로 케어해 주는 거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물론 저는 그건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서로 치유를 받는 그런 목적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필요와 함께 이런 필요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담아두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인데,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몸이 죽었다가 가고는 그런 어떤 사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교통을 나누는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중시하는 핵심은 과거를 변화시켜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심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성이 갖고 있는 특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카이로스적인 존재이시고 무시간적 존재이신데,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는 바로 우리의 과거까지도
같이 품어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기 전과 후를 너무 이렇게 막 도식적으로 나눠서 아, 나는 이렇게 믿기 전에는 나는 너무 후회된다. 혹은 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어떤 자기 다짐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게 많거든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과거의 습관이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는 계속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과 마음들과 그 감정들을 당신의 시간 안으로 다 소급해서 끌고 오시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 내면으로 교통을 하고 이제 소속교회나 가셔서 하나님의 이제 생명과 교류를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네. 그래서 두 가지 텍스트가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이제 번외의 텍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시록 같은 부분은 저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어느 세대에 올 거다, 어느 세대에 온다, 징조를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흔히 말하는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그냥 계시록은 다 상징이다, 예, 그렇게 또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갖고 있는 차원은 그게 아니라 종말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종말은 좀 분명히 온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 중요한 거는 몸의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몸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준비시켜준 책이 계시록이다. 예. 그럼 몸의 종말은 뭐냐면 아까 그 시간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같이 짓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근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걸 동시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십자가는 우리가 갖는 부활과,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은 멈추는 것이 종말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음미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막 먼 데서 무슨 용이 나온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때의 그 꿈의 언어들을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의 언어를 이렇게 대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묵상하고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로마서 같은 부분은 이제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같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 가장 과도기적으로 남기는 숙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고 있는 행함들은 행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의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행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행함은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락방 강화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이 살아있는 영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새로운 행함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으면 또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바로 그 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함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깨어난 존재로서 이제 어떤 걸 나누냐,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저는 말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행함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의 본질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흐르게 될 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처하고 있는 윤리적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또 권사님의 고민과 권사님의 고민이 다르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인도하시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의 기준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걸 누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교회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해결점을 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잣대를 다 들이대면서 하다못해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커플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예, 그런 부분에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들에 대한 좀 표현이 죄송한데 그런 미신을 깨고 정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함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게 로마서가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제 이근호 목사님이라고도 또 계시는데, 이근호 목사님이라고도 이제 그분도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는 걸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 영향을 받으신 거죠? 그분하고 조금 이근호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이 이근호 목사님 걸 좀 받았어. 아, 그렇대. 그 이근호 목사님이 죄 발견 끄집어내는 데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서 이 통합적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를 죄인이게끔 불러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식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죄된 자다,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만 얘기하시게 되면 이 새로운 행함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부분이 행함까지를 언급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그렇죠. 구분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죠. 가시는데 이게 사람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새로운 행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창조된 우리가 새로운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다들 이렇게 우리무중.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행함의 자체를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움직여서 뭘 하는 행함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적 행함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일치가 일어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외적인 존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살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 외적인 행함. 근데 이 외적인 행함이 이제 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적 행함이 선행이 될 때 내적 행함의 생명력이 아모스서에서 공법의 하수처럼 흐르게 한다고 했듯이 내적 행함의 물줄기가 터질 때 외적 행함을 우리 안으로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서 해석에서 좀 교회 비판을 조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습니다. 요새 다반사로 해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만 알면 어떤 얘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내적 행함의 봉합 과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영적인 11조가 가능할 때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11조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드리는 게 아벨의 제사고, 그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던 가장 좋은 11조의 본질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외적 행함의 어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외적 행함이 내적 행함이 이루어져서 이게 본물이 터져서 외적 행함으로 흘러야 되는데, 교회의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외적 행함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렇지. 마음으로 믿어지면 된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말씀을 다 어디에다 해석을 하냐면 이 외적 행함의 차원에다가 산상수훈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행함에다 두고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형제한테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여서, 아, 이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지만은 항상 살아가면서 회개할 마음가짐을 갖고 형제한테 아니면 어디에서도 그리스도 다음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외적 행함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사실 산상수는 내적 행함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거를 스스로 자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섭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적 행함의 말씀을 받은 존재가 외적 행함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선일까의 답은 사실은 그 자아가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은 삶의 경륜이 있으시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아, 나는 이렇게 보니 이렇게 했대더라는 거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게 외적 행함의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많이 살잖아. 우리가 권면한다는 게 진짜 내가 살아오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권면의 효과가 참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권면의 효과는 저는 일시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라는 어떤 자각이 자기의 몸을 만들어주고 습관을 만들어주니까, 하지만 이 습관과 내적 행함은 아예 영의 몸을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몸을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런 영의 양식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한계점에 복잡했을 때 내적 행함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맞이하게 거의 될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가 부분이 나름대로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많이 듣고 좀 알고 싶어하는 편인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같은 부분은 잘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나누고 외연하고 활성화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많이 나눴을 때는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열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좀 스텝이 꼬이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일관되게 내적 행함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조직 자체, 표현이 죄송한데 조직 자체가 지속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게 가장 그래서, 큰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기하시려다가 꼭 그리고 얘기하시려는 부분도 많이 여기하고 뒤섞여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제가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하고 교회 조직이 이렇게 따로 놀 때 있잖아요. 예. 예. 그 엇박자가 정말 네, 그 엇박자 속에서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 그걸 두 가지가 이게 안 맞는데 예. 어찌라고 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서 해방을 시키고 영의 몸을 성숙하게 일으켜내서 이 혼적인 자아가 그 영의 몸에 이제 끌림을 당하게 만드는 영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또 오해가 이제 김선수 목사님도 참 이게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을 자르려고 해요, 자꾸. 혼을 부정해서 영을 취하려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우리한테 주어진 감정이고 예, 그 감정을 통해서 영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는 내 혼을 이렇게 부정한 그리고 맨날 어떤 죄를 짓는 죄의식 난 이런 것들을 거부해서 완전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겠어. 이제 그러한 결심 자체가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 자와 감성과 이 부분을 긍정을 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행함 차원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지평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이 저는 초대교회의 지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교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유대교회의 조직성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타파한 존재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 구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계속 나눴던 모임이 베레아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로마교회고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예.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이 상황적으로도 이 찬양 자체를 못했었어요. 음악을 하게 되면은 저 이단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처형이 그대 있었고 유대교에서도 핍박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구약에 썼던 그 파피루스에 적었던 구약 율법에 놓고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게 구약에서 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한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다라는 걸 이렇게 그냥 구원 받았어라고 해놓고 해석이 아니라 또 신약에 있는 가르침을 구약에 있는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지금 저는 좀 약간 좀 상황을 좀 약간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경향이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가졌던 좀 욕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떤 위에서 그런 설교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변화를 도모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치기 어린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벽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토론하다가 시간 다 가고 약간 유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은 저는 사람이 많은 건 오히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적은 모임 속에서 한 분은 저는 우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우주성이 발화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본 바로는 오히려 많은 곳에서는 그 종교적 감성은 배양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종교적 감성은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성적 관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그래도 시스템이 우리가 주는 안락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위안과 심리를 우리가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내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임과 묵상과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취지에서 저는 좀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항상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11조를 하셔야 된다면은 저는 시간을, 근데 이게 좀 낭만적이지 못한 게 되게 피곤하세요, 사실은. 제가 피곤은 집사님한테도 항상 제가 죄송한 게 2시간 동안 너무 그렇죠, 집사님. 어떠셨어요? 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항상 뭐 항상 피곤해갖고 잘 몰랐죠. 너무 짧아갖고 시간이 너무 좋다고 술 그랬어. 아니 몰라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서. 목사님 그랬잖아. 목사님 만나면서 많은 누림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좀 들었어요. 예. 회피적인 것들이 많이 깨졌죠. 근데 그거는 뭐 간증은 아니고 제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소개를 목사님도 이렇게 네. 힘든 시간이 아, 예,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중학교 때 이제 믿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믿었냐면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개종을 하셨어요. 개종을 하시면서 이제 바꿨는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그런지 평치풍파가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안 되고. 완전히 망하시고, 예.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그때,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예민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교회 가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릴 때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의 제가 두려움. 어릴 때 예. 항상 있었어. 또 엄마가 죽을까봐, 누가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애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죽은 사람이 그런데 아니 내가 엄마가 저를 태어나서 저희가 6남매인데 예. 저 위에 언니는 엎어서 죽였어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삶이 아버지가 도박하고 상진하니까 방 하나에 사니까 어렵지. 언니는 엎었는데 나도 엎었대. 죽이려고. 그때 그냥 생긴 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엎었는데 막 언니들이 울어가지고 나를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 제 아니야, 어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 어렸을 때 유년의 무의식적 기억이 있어. 예, 이렇게 그 잠재될 죽음의 수 있는 두려움이 부분. 항상 있던 게 지금의 이 병으로 연결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맞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예. 그 두려움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싫어. 그러니까 저는 세 두려움이라는 가지 얘기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제 아이를 제가 미아 상태로 제가 일주일인가 보름을 이제 그때 결국 간신히 찾으셔가지고 예. 제가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잃어버리셨는데 부산에서 찾으셨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마 아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뭐 입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나 이제 유럽으로 인양을 외국으로. 받는데 그걸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아이들 영아 유괴를 그때는 그렇게 했었다고. 몇 살 때요? 그게 제가 3살 때. 저도 무의식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아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그걸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또 죽음의 반대의 두려움. 교회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한 너무 두렵다고. 되게 정적이시다. 오히려 왜 반대의 그걸로 보통 두려움. 사람들은 그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아니, 생각하는데 영원히 아니. 살았으면 좋겠어. 예. 그 정도로 예. 두려움이 이쪽 게 예. 좀 큰 거예요. 예. 어두운 그래서 쪽이. 저는 해결이 제일 안 됐었던 부분이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되게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고백을 드리자면은 20살 이후에는 그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애정결핍으로 왔고 애정결핍이 남성인 경우에 저한테는 성도착으로 찾아왔었어요. 이제 그거를 좀 한시라도 누가 곁에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예. 그래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 분리불안이 있어요. 예. 근데 공황장애 안에는 분리불안이 꼭 있어요. 꼭 예. 누군가를 의지해야 예. 되고. 분리장애가 너무 강했었어요. 그건 다 있어. 예. 그 우울감, 무기력감, 공황장애는 다 그런 게 예. 지금 다 하나만 걸려봤잖아. 단순. 우리는 걸려볼 수 있는 건 다 걸려본 거야. 예. 종합 선물로 걸려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저한테 계속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에 많이 심취를 했었어요. 20대 때. 저도 목사님 예. 기도를 하면 리모컨처럼 하나님이 날 딱 이거를 없애주마 두려움이 그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게 아니는 거야. 저도 맞아요. 되게 예. 그게 강했었어요. 강했었죠. 열망이 강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샤머님 집안이라 또 더군다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갈망했어요. 저도 맞아요. 그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근데 아. 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그래서 뭐 이제 뭐
혹시 베니 목사님 네, 예, 빈야드라든지 네, 뭐 네. 계속 그런데 쫓아다녔었어요. 이제 저한테도. 근데 저한테는 방언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 다 쓰러지는데 저만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 자아가 세서 그렇다. 그래서 아 제가 자아가 세구나. 그래서 자아를 죽이려고 무슨 맞아. 뭔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근데 저한테는 이게 계속 양극단이 되는 게 그러면 그럴수록 분리장애가 있고 의존장애가 생기니까 좀 고백드리긴 죄송한데 누구라도 저 곁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한테도 저한테 이제 남성 동성애자가 저한테 하게 되면 저가 거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떠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왔었고 그런 것들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찾았던 곳이 이제 이 괴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번역성서가 갖고 있는 의미들과 원전, 그러니까 이 원래 그리스하고 히브리어가 얘기하고 하는 게 의미들이 좀 많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게 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치료가 저는 그렇게 됐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참 안타깝지만은 감사한 부분이 제가 이제 죄송해요 동명이인데 상희 씨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1년을 이제 같이 이제 신혼생활을 누리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분리 이후에 제가 감당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저는 그때 진짜 죽을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헤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산 상태에서 헤어지는 거라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절대 이거 앞에서 이건 완전히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저한테는 예. 그래서 아예 동시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상희 씨가 나에게 없음의 차원으로 돌입이 되었지만은 나한테는 지금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확고한 그게 전환기를 저한테 줬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지식적 부분이 많았었죠. 원전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의 어떤 지식적 부분으로 많이 해석했던 부분도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면서는 그게 저한테 이게 실제적이라는 이 영적 실제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임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갔었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계속 뭐 이렇게 토론만 하시고 그러고 좀 힘들어, 오히려 또 들으면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제가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예, 서로 공감해서 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우리 지사 호상의 예. 사모님 얘기 예.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다 그래도 예.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슬픈데 그리고 이제 같이 있지 못하는 어떤 그 그리움은 저한테 여전히 뼈저리게 남아있지만 이 마음의 어떤 그 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표피적으로 그 의존성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살이 닿아야 되고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리움과 슬픔은 있지만 그 감정이 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불안과 분리성을 이렇게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적인 감성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움은 그리운 대로 이걸 갖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란 건 바로 나의 안에 부활의 영을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끌어내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정말 얼마나 힘드신 시간인데 지금 내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뺏는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줄여야 되는 사실 진짜 되게 결례인데 제가 이 결례에 불구하고 진짜 부득불 이렇게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김인 강사님하고도 교제를 하고 조홍희 목사님은 또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또 이제 목욕 모임 같은 거 한다 해서 제가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해보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될 게 아니라 확산이 돼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 갇혀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사님이 좀 이게 허락이 되신다면 곳곳에 좀 이런 이건 허락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집사님 시간을 좀 뺄지 않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보니까 뭐 또 하나님 다 또 그 하나님 뜻에 맞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실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지만 또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 표피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에 아 이거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냥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예. 잘 사는 것처럼 예. 그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뭐지? 나는 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내 감정을 믿고 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좀 깨지면서 아 이게 정말 그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제 그런 그래서 부분이 저는 사실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영업사원은 아마 천상 못 될 것 같아서 누구한테 이렇게 막 권유를 절대로 못하고 숙기도 없고 근데 이 부분만큼은 항상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있어서만큼은 예, 저는 그거는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 거 이게 들으니까 예. 다 성경을 기반으로 예. 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참나라는 그런 개념은 예. 사실 좀 처음이거든요. 그게 히브리 개념에 사실은 기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참나라는 게 첫째 단어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태초라는 표현이 태초라는 게 이 시간적 태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로시라는 그 의미가 그 머리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우리의 자아로서의 머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나. 예, 그 두 가지 측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그 창세기의 원리는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은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 자체는 물리적인 천지 창조를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천지 창조는 이미 되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사물을 다 지으셨다는 전제 속에서 이 창조주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 메시지를 주는 게 창세기 1장의 핵심이고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의 영의 머리를 허락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우리의 새하늘 새 땅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참나라는 게 그 불교적 표현이라서 사실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불교의 참나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혼적인 나를 죽여서 열반에 이른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제 머리도 깎고 산에 들어가서 안 보고 안 입고 소유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느 날은 근데 그게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훈련되면은 그게 편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 훈련 때문에 살았던 거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오늘 그랬어. 예. 아 이런 끝이 있어서 그렇게 예.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예. 길로 가서 주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예. 근데 나의 혼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혼적인 거를 내가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예. 네가 얼마나 혼적으로 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사모하고 싶다를 계속 생각한 거야 며칠은. 예. 근데 결국 이거 아니면 내가 예. 주를 만나보고 싶다고 항상 예. 고백을 하고 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는 게 울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성경 텍스트 자체가 저는 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근데 언어가 필요 없으시고 존재도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한테 말을 건네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영이 자라나는 핵심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유감적으로 내가 말하고 씨야 가만히 있어.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예, 참나에 대한 맞아. 부분을 이제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원래 나의 머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나의 머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를 새롭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델리키트한 중요한 부분이 나의 머리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혼성이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이제 나가 나의 혼성을 이게 이끌고 막 가는 꼴을 거죠.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죽이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 그게 욕망인 안에서.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이런 게 다 예, 욕망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고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자아가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예, 그 어떤 그 파충류처럼 잘라내면 꼬리를 자르면 자를수록 더 길어져가지고 우리를 이 몸몸을 묶듯이
예,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예. 태초에 관한 그런 해석은 예. 목사님의 어떤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학파라고나 할까? 아, 저는 세 어떤 가지가 있는데요. 어, 예, 어. 일단은 제 묵상의 차원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적인 주제에 관한 어. 어떤 아티클들, 어. 그리고 현대 신학의 동향들, 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언어학적 관점. 예, 그렇게 세 가지를. 근데 이제 제 원칙적인 부분은 요 저의 묵상을 저의 묵상, 그러니까 저의 자아의 혼성에도 당연히 저의 혼성에 기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혼성에 대한 핵심은 바울의 정신과 같이 바울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창세기의 정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봐서 아, 네. 창세기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개인적 자각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니까 신학적 경향에 대해서 또 거기서 확인 확보를 하고, 검증을 예, 하고. 확인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히브리 언어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이제 검증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저는 큰 방향성은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들은 묻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님의 그 첫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답답해하던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되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재창조 이후에 예. 우리 어떤 새로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시원했는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묵상인지 그쵸,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머무르게 어떤 되는 그래도 만순적든 예. 어떤 그런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 그걸 통과한 건지 예. 교회사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 교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3세기 이후에 가장 큰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때 네, 이제 딱 네. 정립이 된 역사. 또 하나는 교황이 세워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하나님의 역사와 악마의 역사가 사실은 동시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 황제가 좋은 의미에서 사실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아니라 다시 잘 다스리려고 이게 조직이 맞으니까 그래서 교황제를 세우고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캐톨릭을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영성의 차원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20세기 동안 또 소수의 목소리를 많이 묻혀왔었고, 그래서 저는 혁명적 계기가 역시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개신교가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또 그조차도. 매너리즘에 예, 이조차도 다시 이제 캐톨릭의 어떤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건 같아요. 예. 이게 자꾸 예. 좋아하는 개혁이 됐는데 그게 예. 다시 제도권이 돼버리니까 예, 제도가 되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그 시스템으로 가야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캐톨릭으로 다시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꾸 장로 유전을 따르게 되고 예. 또 율법화가 돼버리는. 예. 그러니까 사회의 눈에 볼 때는 캐톨릭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캐톨릭은 사회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건 냉정히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세요. 죄송한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제 아까 샤먼 말씀하셨지만은 샤먼적으로 느껴지는 자기 감정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캐톨릭. 근데 이제 좀 개중에 개신교의 은사주의적 교회들도 그게 많죠. 사실은 좀 어떤 한 목사님의 개인적 그 신앙 체험이나 뭐 은사 체험 그런 것들이 또 예언이라든지 그런 은사라고 또 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당시의 신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유효하지가 않아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언이 거부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감정이 고취됐을 땐 당연히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방언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언이면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사랑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상대적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이근호 목사님이나 김성수 목사님 쪽의 개혁성은 안타까운 게 갖고 있는 그 특히 이 여성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영적 감수성이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환상이 확연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아주 그 영의 세밀한 감각들을 다루실 수 있는 게 여성성의 그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근호 목사님, 이건 뭐 비판이 아니라 뭐 현상을 진다.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은사 자체를 또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 자아가 또 혼적 자아를 죽이는 데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 예.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게 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입신하셨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예,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표적으로 먼저 주시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어떤 천국의 전부다.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게 천국의 모습이더라. 이런 게 지옥의 모습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전용이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 목적이 돼버리니까. 예, 목적이 되니까. 되니까.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삼천천 뭐 하여튼 그 예, 보고 왔어도 예, 예. 입을 다물게. 또 바울도 신비청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가서 뭐 모세랑 엘리야도 보고 왔으니까. 목사님 혹시 그런 건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근데 예, 그 이성적인 안쓰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도 안쓰러지더라고요. 다 사람한테 한다 했잖아. 아까 예. 보여주는 방법이 예, 방법도 그 사람 저한테는 저의 내가 방법을 하게끔. 주셨던 것 같아요. 어. 예. 저한테는 이제 저는 철학하고 신학을 좀 이제 좀 좋아했었고 계속 그런 거 철학. 그리고 이제 문학을 또 목사님. 예, 철학하고 또, 글 쓰는 걸 또 예.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말씀으로 초현실적이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아 근데 느꼈었고 예. 너무 박학다식 아유 하세요. 아유, 2단부터 해서 뭐 4단까지 다 깨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저도 다시미 대학을 아. 고등학교 때 워낙 이제 공부를 이제 거의 지금 했었잖아요. 목사님 오른쪽에도 치유 사역을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예. 치유가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시대 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것도 그거는 저는 예 당연히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가죠. 예, 사도도 그때만 사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 사도라는 의미도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도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송기철 예. 하는 장로님이요? 거는 좀 송기철 아니에요. 장로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사도주의. 그렇죠. 신사도주의는 그 왜냐면 이게 전화해갖고 전화로 다 된다고 그래. 어디 손 얹으세요 이러면 이러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저는 야, 그럼 핸드폰 없이 성령님 성도가 뭐라는 성도끼리 거예요, 아픈 거 목사님? 은원하고 송기철 장로가 나누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드세요. 아픈 그걸 이렇게 사람한테 자기가 전화를 들어서 걸으래요. 뭔가를 그러면 내가 그 진단한다든지 사람을 누구한테만 뭐 기름 핸드폰으로 부음이다든지 뭘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난 뭔지 이해 못했어. 굉장히 아픈 아니, 데를 거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손을 얹으라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장로가 진짜 얘기를 해주면 예. 그 사람들이 그냥 혼적인 게 진짜 지금 어디 많아요. 손을 얹으래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치료가 분들이 된대 이렇게. 주위에서 아픈 오래 사람한테 아프구나. 그 현장에 일단은 있는 사람들이. 시키라. 뭐 나가 봐라. 죽어도 그렇죠. 가라. 이런 식으로 핸드폰 그래야 없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극복해서 가르쳐 간다. 그렇죠. 이걸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만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과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그래서 면을 이제 어느 날에 그랬어. 사람이 이 병을 치료 안 하면 예. 내 스스로 내가 내 생각에 갇히는 것 때문에 죽겠어갖고 음. 늘 치료 쪽만 기도했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얼마 전에 죽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살기 싫다 딱 그럴 때는 죽음의 끝에 가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은 누구신가 말이야. 치료가 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만든 내 형상의 하나님만을 예. 갖고 있지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많이 또 울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현상계,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이 감각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는 유일한 기회 같아요. 이 맞아요. 유한성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악마적 존재는 유한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는 무한적으로 하나님과 대적돼 있다. 네, 근데 우리는 네, 이 유한적인 거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알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우리 그 가장 회개의 기회지.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의무로서의 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사랑의 느낌, 영적인 가장 세밀한 감각들 이거를 살려내는 게 우리의 의무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 전도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의 생명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저는 그건 진짜 자연스럽다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세요, 뭐 이렇게 사형리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필요하긴 한데 불신 예, 슬슬 예. 필요하긴 한데 이게 필요하죠. 안타까운 게 이게 또 조직화가 되니까 내적인 자기 공허를 못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돌아오시면 좀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내적인 체험이 자가 발전이 안 되시니까 계속 외적인 행함으로만 이렇게 추구하니까 제가 되게 조금 힘들었던 그게 게 그 순회 선교단 하면서 이제 그 말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말씀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팀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 저녁에도 그 말씀 묵상으로 끈을 냈는데 그 선교지를 돌다가 보면 그날 했던 묵상의 말씀이 사실은 그 하루 내에
이루어지는 걸 좀 봤거든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신기할 정도로 거기서 다 내가 드러나고 그 팀들 간에 이제 사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 티니지 갔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되게 두려움이 왔어요. 갔는데 무슬림들하고 있는 데부터 티니지 도착하자마자 터키부터는 너무 무서움이 와갖고 두려움이 막 오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그래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에 그냥 막 그 기도부터 해서 막 엄청난 훈련을 받고 갔는데도 계속적인 두려움이 오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지? 근데 한 이틀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니에미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24시간 돌아가는 릴레이로. 근데 새벽인가 다른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저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라 다들 그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가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들, 무슬림들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들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되게 또 놀랍고 했는데 그 한 사역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요. 그런 게 없어.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이게 뭐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현상에 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많이 좀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한 가지 포인트는 역시 그거 같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아서 나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38년 된 범자한테 어떤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의 관계성을 끊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조상이 잘못해서 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병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이 표적으로서의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표적성이 우리의 내면성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진정한 친밀한 사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그 죄가 의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버리지 말아라. 그게 저는 제일 저한테 와닿았었던 거.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한테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가늠을 한 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 텍스트는 남자의 책임이거든요. 그건 여성의 책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그 여성을 가늠한 여성을 여기에 욕보인다는 그 자체가 이미 폭력이고 그건 여성의 죄를 묻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여성한테 죄를 범치 말라는 거는 지금 이 있는 표적의 기적을 너의 내면 안으로 채우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가늠한 여인은 약간 부도덕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그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그런 죄를 지지 말라. 그런 행실을 그렇게 보게 되면 안 그게 돼요.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내면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풍요롭게 생명 가운데로 끌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적인 세속들은 다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봤어요. 밖에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봤는데 사실 이런 도움이 없이 우리가 혼자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맞아.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신 하나님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존재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밖에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저는 그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권사님도 아마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저는 이제 말씀을 은사를 해주셨어요. 은혜 받고 설교할 때. 뭐 옛날 고리짠이죠. 근데 그때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뭐니 그러는데 그때도 마태복음부터 산상수훈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갖고 쭉 끌고 가셨거든요. 로마서를 뭐 해가고 쭉 갔는데 순서가 거의 그러시죠. 네네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갔지만 결국 그런 참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좀 어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부감이 있었지 그냥 간단하게 속사람하고 겉사람 정도 생각하지 그거 이상으로 또 들어가서 우리의 참나가 이 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 여기까지는 사실 잘 공식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간 적은 있지만 그건 내가 따라간 건 아니죠. 하나님 감싸가지고 그냥 끌고 간 건데, 예, 끌고 가셨지만 그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고집을 쓰는 거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가 그거 손아까 판단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또 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된 모습이야. 그게 끊임없이 나와. 참나를 저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패러다임 안에 선악과를 물고 사는 이 나에서 사실은 참나라는 게 창세자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형의 나. 그렇죠. 원형의 나. 그거를 찾는 거죠. 그 말씀 잘해주세요. 원형의 다음에 좀 나눌 텐데 사실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진료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다른 표현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로 표현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다는 건 그건 우리의 혼성으로 주신 건데 혼성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이 혼성이 혼적 감각이 생명의 나무의 차원으로 돌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혼적 자아가 영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선악의 패러다임,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재료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재료를 우리가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욕망이 되는 거죠. 옛자를 끊는다라는 건 취지는 좋은데 그 옛자를 새 사람을 통해서 압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욕망이 나를 붙잡고 그러다 보면 좀 죄송한데 지도자를 찾아요. 우상을 찾게 되고 나보다 더 특출나게 이런 것들 극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세우게 되고 멘토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데는 능숙한 것인데 이미 저는 권사님 안에도 이 생명의 그림을 다 갖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동판을 하듯이 좀 더 세밀하게 새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종이 친구와 같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어떤 목회자나 관계 이런 관계를 중시하시는 게 아니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분히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림을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고 서로 나누는 모임이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종속적인 표현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 소속교회에 계신 목사님을 더 존중할 수 있고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하관계로 걱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이제 나의 세월을 갉아먹은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고 지금도 안타깝지만 조용기 목사님 밑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이제 개혁주의적 강론이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상받을 거냐. 그래서 충성하던 장로들이 꼭 배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이란 단어가 조금 미안하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하나라는 것처럼 딱 그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접목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이제 20대 연령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대 또 성도님은 또 머리가 비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을 딱 머리에 메모리를 딱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삶을 살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연동이 되니까 우리처럼 읽어서 이제 이렇게 아니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야. 그래서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제가 말씀해 묵상한 측면, 언어의 문화권, 그 다음에 신학적 지식인데 저희가 나눌 모임에서는 신학적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서를 따로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문서를 제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눌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원전을 통해서 흐름을 봤던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묵상을 하시면은 좀 좋은 질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좀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뺏었는데 10시 반까지 해요. 10시 반에 우리 목사님은 자꾸 가시려고 그래요. 10시 2분에 그래서 잡았어요. 10시 반에 마무리 멘트. 10시 반에 끝나니까 30분 딱 28분 남았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좀 결정해 주시면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부분 세 가지 중에 뭐 한상순이나 다락방강하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주시면 아니 뭐 산상수훈 좋죠. 산상수훈이 어때요? 시작점 아까 처음 목사님이 찬사고 하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아니 저는 이제 태기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선택을 마지막이 로마서예요?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로마서.
근데 이제 로마서는 계속 개인적으로 로마서도 참 중요하긴 한데 로마서 읽을 땐 창세기와 같이 왜냐면 창세기 해석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권위자거든요. 그거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게 창세기를 그만큼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를 풀었다는 거는 유대교인들도 이제 랍비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그 경중이 있는데 사도 바울만큼 탁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수의 눈이 있으니까 창세기가 풀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로마서는 목요일 날 종로로 오세요. 로마서 듣고 싶으시면. 목요일날 로마서 종로에서 하시네. 로마서 텍스트는 목요일 날은 네 그렇게 좀. 네, 로마서 충격받았어요. 그 1장에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그게 이제 그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 있어요. 금수와 버러지 한글 번역을 보면은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바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소인데 그게 이제 아예 화학적 변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과학 용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싶고 세상에 빠지고 싶어서 다른 우상을 찾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화학적으로 변화버렸기 때문에 아예 구별 자체가 안 되는 형태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성의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게 그냥 나 하나님 두기 싫어 이런 감정적 싫음이 아니라 아예 화학적으로 지금 변화가 돼버린 본성 자체가 아예 우상이 채워져 버린 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미 사도 바울이 방점을 찍고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사도 바울의 시작점부터 그냥 그 존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이잖아요. 예, 이미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색하고 여성성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살인, 탐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성향을 갖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가 심리학적 용어처럼 아니마 아니무스를 다 갖고 있다는 측면을 영적인 측면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해서 여성적인 측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존재의 여성성, 남성성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잉태하셔서 우리가 남자답게 해서해줬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줄 때 의는 남성성을 갖기 때문에 예, 그런 남성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근데 이 공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욕된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욕된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여성성을 하나님의 남성성, 그리스도의 이 신부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마서 표현처럼 전 남편이 이걸 지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여성이 여성을 더불어서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우리의 여성성인데 이 여성성이 그리스도의 남성성을 못 받아들이면 또 다른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징 언어를 음녀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과 여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지적은 동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게 동성에 대한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텍스트는 그게 이렇게 교묘하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당시의 동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로마서 거기서는 왜냐하면은 그 흐름이 일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예 작심하고 우리 안에는 아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 본성이 없다라는 걸 작심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성이 동성애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사적 기법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없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라는 걸 설명해 주죠. 그거를 인용해갖고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 피튀기 위해 제일 얘기 요즘 많이 나와요. 지금 그지? 그거 엄청 얘기해서. 근데 물론 동성애가 그릇된 거죠. 육체적 관계가 그거랑 또 잘 맞아요. 왜냐면 그거에 상당한 보험을 이미 받았는 일을 하니까. 에이즈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간과된 건 아닌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다 내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지금 타락상을 극렬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좀 나타내고 남성성의 남성성은 애적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이 여성성에 대한 가장 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제 남성으로만 존재하려고 남성으로만 계속 존재하고 그게 하나님 대인 이게 또 대표적인 종교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뭐냐면 내가 남자로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악마나 마귀라고 표현되는 존재의 전 남편에게 예속이 되는 또 여성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되면 되려고 할수록 또 다른 남편. 진짜 잘 왜. 근데 지금 목사님 설교는 예.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 좀 듣기 힘들겠어요. 이게 좀, 그게 제가 좀 20대 어렵겠다. 제가 조금 이제 그리고 아쉬운 게 좀 이제 언어 선택이죠. 근데 이제 계속 들으시면 한 사람이 해야 되겠지. 아니 쉽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 우리 유치원이라고 강도사님은 했잖아. 어려우시.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또 그 안에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씩 아니 그 열리겠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니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누가 전화를 하면 못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왜냐하면은 그 남성성 여성성은 영적인 관점인데요. 그 다음에 살인, 탐욕, 시기, 질투 이거는 이제 외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다 그런 자행되고 결과로 있다.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좀 표현이 죄송한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수관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전혀 로마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도덕적 타락이에요. 왜 율법을 저렇게 추구하는 이게 극단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려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렇지. 그게 사도 바울의 제일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자아에 있는 지금도 죄악 마찬가지야.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대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진짜 저는 목사님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부인을 때리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모를 때리는 목사님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 스트레스가 안 풀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안 풀리니까 가족이라고 믿거니 그 안에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내적인 상처를 쌓아갖고 이런 그게 오히려 근데 나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정말 충격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왜냐하면 저 하는 역시도 거예요. 제일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는 너무 헷갈려갖고 나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되게 절묘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적 관계가 방향성이 잘못 맞춰지니까 이런 외적 관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럼 우리의 변혁적인 행함도 진정한 회개도 메타모르포라는 그 변형도 이 내적 관계에서 해결함을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집중돼요.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에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외적 관계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또 외적인 나로 돌아오는 거를 데크했었고 그럼 루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독실한 신부였는데 그런 면에서 참 그런 바울이 엄청 탁월했던 진짜 탁월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저 집사님도 맨날 들으시는 저 베드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게 헷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유대교 예루살렘 안에서 기독교를 만든 분인데 이게 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겸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표현이 죄송한데 베드로는 또 이런 생각 나이 어린 분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들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20대 제가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좀 휴머 잡자면 그러니까 많이 헷갈렸었어요. 유대교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바울이 그걸 다 털어낸 거죠 사실.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고 바울은 사실 기록상으로 직접 봤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보지 않고 믿었던 그분이 신약을 풀어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은 어려서부터 모든 거에서 훈련된 사람이고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이 자기 돌을 안 던지잖아요. 딱 겉옷만 딱 들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율법이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살인 안 하는 거야. 나는 거기 없다. 다른 사람들은 살인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모습이니까 이제 그렇지.
근데 두 가지 다 의외롭게 보면 예, 맞습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행 안 했지만 더 큰 일을 해냈고 그리고 같이 베드로는 있던 베드로도, 아주 무식한 예,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의지도 변화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동행해 주시면서 예. 또 변화시켜가고 예. 또 살아냈다라는 쪽으로 그게 참.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봤던 그 신비적 부분을 생명의 차원으로 풀어내는데 아주 탁월했고, 계시록은 저는 실제 봤던 환상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접목된 텍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명히 저는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다는 네. 걸 지지하고 있고, 예. 근데 그 환상을 이제 구약의 말씀과 어.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라는 그 주제하고 결부를 해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해가지고 낸 게 계시록이지, 환상을 본 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은 그런 그렇지. 거는 절대 그건 아니야. 그건 샤머니즘의 산물이. 그거는 왜냐면 요한은 오직 요한 복음만이 그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뒤에다가 그 의미는 이러이러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의미를 그게 풀었죠. 이제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르니까. 예. 마테마가 그건 사실 기록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고, 요한은 풀었고, 그게 좀 달랐죠. 요한은 사고력이 있는, 예. 말하자면 영적 사고력이 예.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환상을 말씀 안에서 숙고했던.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안타까워도 오늘날에도 좀 아주 영성적으로 민감한 분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의 해석과 좀 접목을 하셔서 보여주시면 더. 근데 그거를 매달 며칠 날 온다는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어디 한국에 지진이 난다는 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환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숙고 없이 지진이 날 거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얘기해버리는 데이비드 호버 같은. 예, 그렇죠. 그냥 자기가 여기 지금 적화통일 될 거다. 피로 물든다. 근데 그게 또 비유적 해석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시니까 신사도주의라든지 은사주의적인 게 좀 그 그러니까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그런 저기 우리가 그냥 있는 개혁 성경으로. 그게 그리고 이제 헬라어 단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떠세요? 저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대학생은 어떠세요? 검증을. 대학생 아줌마도 힘들어가지고. 좋은데 어려워요. 헬라어 어려워. 사실 좀 나는 사실 쉬운 헬라어 작업은 알파벳도 아닐 것 모르는데. 같은데요. 일단 들을 기회가 열리겠죠. 근데 산상수는 아마 이렇게 같이 김성수 목사님이 산상수는 안 하시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감사합니다. 눈을 떨어뜨렸지. 아니. 그래서 아마 김성수 목사님 혹시 들으셨으면은 아마 같이. 근데 좀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지 오래됐는데 상관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마 좀 약간 좀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안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친구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좀 표현하시는 표현력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안 읽었어. 근데 이제 이게 딴 얘기 곁들여도 그래서 올해 이렇게 안 읽었지만 이제 되새김은 계속 했는데 그 안 읽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이제 유념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다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토시아나들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결국 자기 언어로 이제 안에서 승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멀으셔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0시 20분인데 전철 같은 거. 같은 동네인데. 요거 하나만 그러면 고사님,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그 조금 그 팁을 좀 주시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의 그 율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약간의 팁이 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게 새로운 행함 차원인데요. 새로운 행함은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도덕적인 행함을 하는 것인데, 그 도덕적 행함을 나의 어떤 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의 몸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생명력 있게 키워내고 성장하게 만드는 데 지원하는
그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산상수훈의 또 주제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하지 않는 바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적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이 뭘 해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은 게, 그러니까 뭐 율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의도가 아니라는 게 일단 전제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율법을 강화한 게 아니라, 예, 율법은 사실은 법이 이제 존재가 되고,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이라는 게 지켜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을 이름으로 주신 거죠. 예, 사랑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예.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후의 삶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라가 예.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기 함정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들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또 와서 반복된 회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 그게 그렇죠. 후회죠. 이제 반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가 교묘하게 거기서 그럼 법아라 계속 회개했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죄책감이 있지 않냐? 그럼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거기에 이렇게 자극하면서 들어갔던 게 구원파의 전략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 유병헌 씨가 가장 그런 거에 뛰어났죠. 영지주의죠. 예, 완전 네. 영지주의를 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마 안 가져요. 그건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도 예. 이런 새로운 행함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지 예. 않으면 뱅뱅 저도 돌다가 예.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다시 거기로. 네. 아니 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저는 어떤 그래서 그런 이런 주의식이. 세월호의 이런 사건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크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어떤 구원파가 또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개신교의 모습이 영적인 될 수도 지점, 있는. 그러니까 예. 거기를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거나 예.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 그 열매를 보는 개신교도들이 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느끼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어떤 미래적 근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네. 그런 거 있어요. 김사하 목사님이 이번에 그거 얘기해서 문제가 된 거. 네. 그래서 또 뉴센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네. 거잖아, 그분은 김사하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 세월호 사건을 예. 보고 보면 예. 마치 양반구석을 갈리는 것 같으면 예.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 양반구석을 쫙 갈리는 거야. 완전히 피가 이렇게 갈리듯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신이 차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이 염소 쪽에 서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 세월호를 통해갖고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내가 이런 참나라든가 뭐 여기까지는 다 명징하게 정리가 안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더듬이를 갖고 더듬더듬 하면서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서 이것들은 심판이라는 등 가난한 집 애들이 어떻게 그렇죠. 그런 데가 뭐라 그렇게 하다 사단이 났다는 등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이미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지금 혐오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보수교단 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저도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고가 딱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단이 바늘을 잘라질 것 같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그리고 권사님 또 이제 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좀 이기적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전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예, 그냥 우리 안에서, 예, 그리고 나를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아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은 그냥 꼭 말씀을 뭐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또 이 권사님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흐름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이 움직이더라고요. 부모가 안 그건 돼가지고 확실히. 이게 목말라 하는 거지. 이게 내적인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좀 존재론적으로 더 알아가면 되게 자유가 오더라고요. 자유가. 그래서 저도 되게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인 이 율법에 눌림이 있어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제 좀 죄 짓는 나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느끼고 그게 그 새로운 나에 대한 헌신? 예,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헌신으로 가는. 긍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죄책감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그렇죠. 그럼 죄책감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이제. 근데 이 컨트롤이 예전에는 어떤 복음이 율법화된 상태 속에서는 죄 짓는 나, 회개해야 되는 나로 이렇게
도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구약의 하나님, 폭군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지. 그걸 보는 그 고리를 끊고 이제 죄책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원이 어떻게 떨어지는 보면 것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 유대교야. 예, 맞아. 어. 그 말씀 진짜. 사실은 유대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예. 교회는 전부 다 유대교 예, 해당해요. 예. 거기에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